네, 강의 다시 이어가겠습니다. 그래가지고 경어선사 발자취, 경어선사 N 전봉준 발자취죠. 이번 거는 경어선사 N 전봉준 를 돌아보려고 해요. 그래서 지금 크게 경어선사 고향마을, 전봉준 고향마을이죠. 그 다음에 무안공산, 그 다음에 배안도, 그 다음에 고금당. 제일 큰 줄기가 아마 그렇게 될 것 같은데 잘 될라나 모르겠어요. 대한 사람 대한으로 길이 보자나세. 사실 역사 이래로 경어와 같이 박학다식에 박학다식하고 문장력이 뛰어난 인물로 철저히 깨달음의 경지까지 타파한 이런 군계 일학이요? 군계 일학 정도가 아니고 세계 역사상에 전무후무한 인물이겠죠. 라고 할 수 있어요. 인간으로서 더 이상의 위대한 경지는 안 나올 것 같아. 경어는 근대 한국 선불교를 중흥시킨 인물로 대중의 시비와 비난을 외면한 채 하든지 말든지 수많은 자작시와 장문의 법문을 남기고 있더라, 이런 얘기죠. 그냥 경어선사가 장문의 법문을 남기려서 남긴 게 아니라 하나도 내가 작정하고 남긴 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갔는데 맨날 그냥 스님은 가방끈이 기르니 기문 써주세요, 서문 써주세요, 영찬 써주세요, 뭐 서간 이래가지고 행장 써주세요, 이래서 그냥 여기저기 가서 찔떡불떡 남겨놓은 것들을 모아놓은 거라 그랬죠. 또한 수많은 불사를 일으켜 선의 가풍을 세우게 되는데, 이것이 바로 소의 준흥을 이끄는 선언의 개설이다. 경어선사가 선언을 개설하게 된 게 경어로부터죠. 그죠? 그가 1900년의 5년 기간의 짧은 1900년 되지만 정확하게 말하면 1898년이에요. 그리고 마무리는 1904년 1월 15일 어디를 동안거를 끝으로, 해인사 동안거를 끝으로 마감을 치는 거죠. 그러니까 1858년 경어선사의 업적은 사실은 길지 않았어요. 왜냐, 전봉준 장군 때문에 맨날 도망 다니다가 경어선사가 내가 이렇게 맨날 도망만 다니다가는 대뿔 되는 일도 없고, 오냐 죽으려면 죽어라, 잡히면 잡혀라 해서 세상 밖으로 기어 나온 게 1898년 범어사죠. 1898년 범어사 하안거 조실로 들어갔다가 마무리를 어디서 져요? 1904년 언제? 1904년 해인사 동안거로 조실로 마감을 치고 있죠. 이렇게 경어선사의 업적은 이거밖에 없어요. 몇 년 되지도 않아요. 5년. 그 기간에, 그 짧은 기간 동안에 선언을 180개를 개설했다고 하잖아요. 가는 곳마다 선방을 열고, 가는 곳마다 선의 선풍을 진작시키고, 이렇게 해서 경사가 참 불꽃 같은 짧은 인생 동안에 엄청난 일을 일으키죠. 그가 1900년대 5년의 짧은 기간 동안에 이룩한 크고 작은 선언은 무려 180여 개에 이르니 가히 경어의 선풍 진작의 열정은 그의 의지대로 실행에 옮겼더냐. 그때는 원래 이제 경어선사가 1895년에
전봉준이 죽으면서 이리저리 쫓겨다니다 보니까 분한 마음이 들어서 에라 모르겠다. 나 그냥 저기 개심사에, 아니 개심사 아니죠. 어디죠? 부석사. 에이, 서산 부석사에 가서 그냥 거기 가서 그냥 뭐 목룡장이라고 하나 걸고 경호선사가 거기서 나는 그냥 죽던지 말던지 그래서 어린 용들을 거기서 기르고 있는데 마침 1898년에 오성을 주지가 초청을 해가지고 아이 몰라 그냥 아주 내가 그냥 염증나 이제 그만 숨는 것도 모르고 그냥 뭐 잡히려면 잡히고 말면을 말아 이러면서 이제 그 나온 내용이 거기에 나오죠. 범호사 그 어디더라 총서 방안록에 나오던가 예 거기도 나오죠. 그래서 경호사가 나와요 스스로가. 그래서 5년 동안 짧은 열정으로 엄청나게 많은 일을 일으키고 그는 장보 일대세에 배진했던 진정한 수행자였고 그 이후 그가 일으킨 업적은 이루 말할 수 다 없지 않지만 그의 법화와 행리를 경호집에서 접할 수 있으면 그나마 다행이다. 이런. 네. 여기서는 이걸 쓸 때는 이미 지금 전봉준을 모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언급을 하지 못하고 있어요. 왜 삼수갑산으로 갔고 여기서 처잘할 수 있었는데 왜 가셨는가를 모르는데 그나마라도 이 경호집에 우리가 모아가지고 남쪽에서 한 거, 그다음에 북쪽에 가서 또 그 시를 모아온 거, 요 두 가지를 가지고 경호선사를 추적하면서 우리가 수많은 그 경호선사의 업적을 파헤쳐내고 있는 거죠 지금. 감사한 일이죠. 감사한 일이요. 경호집에 중도불이죠 큰 거. 경호집에서 중도불이 엄청 많이 나오죠. 경호선의 요체인 중도불이로 경호는 자신이 제자들에게 법문을 하거나 기문이나 서문을 쓰거나 심지어 선시를 시작할 때도 이게 중도다라는 말을 단 한마디도 쓴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경호선사 선시나 경호집에 있는 법어에서는 중도불이라는 말 자체가 없어요. 이게 언제나 그거에서 활발하게 살아 움직이고 있다는 것을 필자는 이거를 진행하는 동안 그의 경호집에서 수없이 찾을 수 있었다. 제가 그 경호선의 그 뭐죠? 박사 논문을 쓸 때 경호성의 중도불이 사상 연구라는 것을 쓰면서 이 중도불이라는 것을 끄집어낸 거죠. 경호선의 요체는 과연 무엇일까? 경호선은 뭐를 주장했고 경호선은 어떠한 것을 당신의 사상으로 삼고 이해했을까라는 것 때문에 많은 고민을 하다가 이 중도불이라고 하는 것은 말씀드렸지만 6조 해능의 삼가 법문과 36 대법에 맞닿아 있고 그게 모든 중도를 드러내고 있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모든 것이 다 경호선사는 중도로 끝나요. 다 중도불이에요. 중도불이 아니게 없어요. 심지어 불의를 넣을 수밖에 없었던 것은 경호선사가 마지막 삼수갑산에서 가서 하신 그 행위 자체가 불의이기도 하고 또 여기 남한에서 있을 때도 불의법으로 뭐예요? 실천적 요소로 중도는 이론적 요소고 불의는 실천적 요소인데 경호선사는 실천과 이론을 다 같이 겸비해서 그냥 싹 쏟아냈기 때문에 경호선의 요체는 중도불이더라 이런 얘기죠. 더 이상 표현할 길이 없었어요. 땡땡땡! 중도로도 옳지 않아요. 불의로도 옳지 않아요. 중도불이에요. 왜? 중도라는 사상적 이념은 그냥 경호선사가 그 쏟아놓은 그 선시와 법문 속에 다 들어있고 불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온몸으로 다 이 사방천지를 헤매면서 세속에서 모든 것을 놔두셨기 때문에 중도불의를 빼면은 경호선사를 말할 수가 없어요. 중도도 안 되고 불의도 안 되고 중도불의해야 돼요. 그래서 자신의 제자들에게 법문을 하거나 시문이나 서문을 쓰거나 심지어는 섬신시를 작시할 때도 그의 중도불의는 항상 그곳에서 살아있었어요. 그러니까 경호선사는 이 머릿속에 이 중도불의라는 개념이 그냥 꽉 차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경호선시나 경호법어에서 이것이 중도불이야 라고는 한마디도 설하지 않았어요. 필자는 이거를 진행하는 동안 그의 경호집에서 수없이 찾을 수 있었다. 놀라움이죠. 제가 경호선사 박사 논문을 쓸 때 제목을 뭘로 할 것인가. 우리가 제목 하나가 딱 정해지면은 막 그냥 탁탁탁탁탁 하잖아요. 제목이 없어요. 제가 해암 스님을 제 석사 논문으로 썼다 그랬잖아요. 2009에 가서. 근데 거기는 그냥 해암 스님은 특별히 뭐가 딱 드러나서 그 사상적으로 말할 수 있는 게 없었어요. 그래서 그냥 뭐라고 썼어요? 해암 현문의 선사상 연구라고 그랬어요.
해암행문의 선사상 연구라는 제목으로 석사학위를 받는데 경허선사도 처음에는 경허성우의 선사상 연구라고 하려니까 절대로 하고 싶지 않아. 그럼 그 선사상이 뭐냐는 거죠. 나는 그거를 말하고 싶었죠. 이렇게는 안 할 거야. 해암 스님이야 뭐 경허 스님 제자인 만공 스님의 또 만공 스님의 손제자잖아요. 경허 스님이. 그래서 그냥 뭐 해암의 현문해암의 선사상 연구라고 해도 나쁘지 않았어요. 바탕으로 깔고 하지만 경허성우의 그건 안 할래. 다른 사람들이 다 임재의연의 뭐 선사상 연구 무시 어쩌기에 선사상 연구 그냥 선사상 연구 안 할래. 어떤 선사상? 뭔 선사상? 그냥 그거 할래. 이래가지고 그냥 끝까지 이거 제목을 못 정해가지고 하다가 그냥 파다가 보니까 손시에서도 제가 이제 왜 그 의심을 했냐면은 경허선사 선시를 보잖아요. 그때는 이제 제가 줄라레비를 안 세웠을 때예요. 남들이 5원절구, 5원율시, 7원절구, 7원율시로 분류를 해놨을 때 이제 그때는 이제 말하자면은 그 임중빈이가 쓴 경허법어나 수덕사서 펴낸거나 또 성명정 스님이 펴낸거나 뭐 이런 것들이 만해 한영원의 경허죠. 이런 것들이 그 시를 보니까 이 시에 저는 딱 그 경허선사 선시를 읽는 순간에 이거 그건데? 그건데가 자꾸 나오는 거예요. 이거 그건데? 이것도 그건데? 이게 뭐지? 이거. 이게 반드시 이름이 있을 거야. 똑같아요. 그러니까 그 시 속에 들어있는 어떠한 맥락이 그 줄기가 똑같아. 이거 그걸 나타내고 있네. 이게 그거잖아? 이거 그건데? 이 쌍차쌍조. 이게 뭐야? 라고 해서 그냥 이 제목을 찾아야 되는데 이러한 사상은 도대체 뭐라고 하는가? 이러한 사상이 뭔가 있을 것 같아요. 결국 제가 찾아낸 거는 그 육조 해능의 삼과 법문과 36대법을 내가 만나면서 부척분. 결국은 제가 대학교 때 공주교대 다닐 때 그 수덕사가 아니다. 마곡사에서 모 스님으로부터 받은 그 모 스님은 지금도 살아계시죠. 스님은 내가 이거 쓴 거 모를 거야. 전화통화 딱 한 번 했는데 덮어야지. 그 책으로 결국은 내가 세상에서 처음 접했던 그 육조단경이라는 너덜너덜한 책으로 이 박사 논문을 다시 쓰게 됐어요. 거기서 해답을 찾았어요. 이게 뭐야 이게? 오 마이 갓. 이래서 이제 그거를 내가 경허선사 시 속에서 막 흩뿌려 놓았던 이런 것들이 똑같은 것으로 일맥상통하더라. 딱 두 가지죠. 딱 두 가지. 그래서 이제 거기서 이제 내가 경허성우의 중도불이 선사상 연구 했더니 또 선자를 또 빼랴. 중도불이는 선에서 하는 말이죠. 그냥 사상이 아니에요. 그래서 할 수 없이 박사 논문에서는 내가 그걸 대항하지 못했죠. 왜냐하면 너무너무 힘든 이게 경허라는 걸 쓰니까 적이 많아요. 적이. 굉장히 힘들었죠. 그래서 결국은 빼고 내가 다시 책으로 냈을 때는 경허성우 중도불이 선사상 연구라고 썼어요. 그래서 이 중도불이는 선에서만 쓸 수 있는 말이에요. 무슨 말이겠죠? 중도는 부처님으로부터 나오고 있지만 불의를 집어넣으면 이미 선이라는 거죠. 선은 뭐예요? 이론과 실천을 겸비한 둘이 아닌 세다고 말했죠. 그래서 우리나라는 진기조 사설이 있다 그랬잖아요. 더 세잖아요. 그래서 육조에 다시 갈 곳이 없어라가는 의미는 다시 갈 곳이 바로 나와 얘가? 이것도 바로 나오네. 이렇게 바로 나오면 안 되거든요, 얘가. 바로 나오면 안 되는데, 혹시 못 퍼담았을 수도 있어요. 왜냐, 이게 퍼다 보면, 이걸 긁다 보면 이게 빼먹고 오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이거 빼먹은 것 같아요. 왜냐면은, 밑도 끝도 없이 육조에 갈 곳이 없어가 나오면 안 돼. 뭐가 나와야죠? 대법이 나야 돼. 36대법. 예. 그래서 이걸로 말하면 이걸로 치고, 이걸로 말하면 이걸로 치고, 음으로 말하면 양으로 치고, 단으로 말하면 장으로 치고, 이렇게 쳐갖고 그 질문자가 더 이상 갈 곳이 없게 마지막까지 와서 항복할 때까지 치라는 거예요. 언제까지 쳐? 그래서 우리가 이 단상에, 그죠? 단상에
분별심. 예, 그거를 끝까지 치라는 거예요. 어디까지? 가루가 돼서 없어져서 더 이상의 예, 남지 않을 때까지 쳐. 이게 상대법이에요. 그것이 육조 해능이 육조단경에서 그걸 써놓으셨죠. 그것도 유축분으로 남기셔서 열반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준 선물. 육조에 다시 갈 곳이 없게 하라는 의미는, 그래서 상대법이 다시는 발도 못 붙이게 뿌리를 뿌리채 뽑아서 가루로 만들어서 뽑아버려야 한다는, 그것이 바로 36대법이에요. 36가지를 그 육조 해능이 해놓으셨는데, 내가 보기로는 36가지 더 될 수 있어요. 더 쓸 수도 있어요. 큰 졸가리로만 36인데 36가지만 있겠습니까? 제가 그걸 보다 보니까 36보다 더 많아. 저기 우리 이 기념관 저 천장 위에 경어집 이게 130장이 통으로 다 한 장으로 돼 있어요. 멋있죠? 통으로 제가 뽑아서, 기념관 언제 오시는 분 있으면은 이거 놓치지 말고, 명물이야 명물. 통으로 한 장으로 뽑았어요. 저거를 130장 이 경어집 전체를 한 장으로. 그래서 지금 1000장이 붙어 있어요. 여기서 다시 갈 곳이 없게 하라가 그거죠. 그래서 상대법이 다시는 발도 못 붙이게 뿌리를 뽑아버려야 한다는 것으로, 임대는 뭐를 사용해서 자꾸 말을 짓거리려고 하니까, 육조 해능은 36대법으로 그것을 막아버렸고, 임대는 방, 할, 덕산의 방, 임대의 할. 그래서 임대는 할을 사용했고, 그 다음에 덕산은 방으로서 다스렸다는 것을 성가에서는 이 중도부리에 도달하게 해야, 중도부리는 더 이상 끝까지 갈 데가 없게 하라는 거예요. 양극단을 다 여의라는 거죠. 그 차단법으로 아까 차단했죠. 쌍차 쌍조 했어요, 안 했어요? 쌍차 쌍조. 비치면 차단시키고, 비치면 차단시키고, 나타나면 차단시키고, 나타나면 차단시키고, 쌍차 쌍조예요. 그러니까 거기서 쌍자를 빼버려 보세요. 차조잖아요. 차조. 빛을 쫓자. 비치면 차단, 비치면 차단, 비치면 차단, 비치면 차단. 쌍으로 동시에 이렇게 해서 도달해야 더 이상 갈 곳이 없게, 발붙일 것이 없게 만들어 놔야 그거는 육조 해능의 그 36대법이고, 또 그 방법을 임대의원은 할을 쳐서 귀를 먹게 만드는 거. 덕사는 방으로 쳐갖고 그냥 죽여버려. 그래서 차단벽으로서 덕산방 임대할이라는 비책을 익히 사용해왔다란 말에 중도부리죠. 그것도 내내 더 이상 갈 곳이 없게 하라를 이렇게 하신 거예요. 근데 경어선사는 육조 해능의 36대법으로 중도부리를 설하셨고, 그 다음에 임대할 덕산의 방은 사용하지 않았어요. 경어선사는 방은 뭐 더군다나 사용하지 않으셨고, 할이라고 한 번 나오는 것 같기도 하더라. 어디에 나오죠? 개차청신법문인가? 개차청신법문 아니면 개차청신법문 아니면 어디서 방이 하나 할이 한 번 나와요. 할. 그래서 경화선사는 임재방 덕산 임재할 덕산방을 사용하지 않았어요. 사용하지 않았다고 봐야죠. 뭐 그것도 뭐 할 지는 게 아니라 그 문구에서 그냥 할이라고 쓰신 게 하나 있는 것 같더라고. 이러한 이치는 있음과 없음을 완전히 나오죠. 여기 이렇게 글로 좀 풀었을 때 팍팍팍 하고 스며들었으면 좋겠어요. 요게 중도의 이치가 뭔가를, 이거 참 어려워요. 근데 이걸 말로 풀어서 이걸 했을 때 날로 먹으면 좋지. 자, 갑니다. 이러한 이치는 있음과 없음. 그 있음과 있음을 완전히 어떻게 돼? 버려야 돼. 양극단을 버려야 돼요. 틀켜주면 틀렸죠. 있음과 없음을 완전히 버릴 것 같으면 오고 가매. 온다 감다 서로 원인이 되어서
중도를 이루는 거지. 무슨 말인지 알아들었죠? 온다 간다. 감도 뭐야? 오고 감이 뭐야? 있음과 없음을 완전히 버리는 거예요. 서로 오감이 없어요. 원인이 되어서 중도를 이루는 것으로 이것이고 양변을 완전히 떠나는 것을 중도이므로 만약에 한쪽에 머물다면은 머물고 있다면 머물든지 없음에 한쪽에 머문다면 있음에 머물든지 없음에 머물든지 간에 한쪽으로 머물러 있다는 것은 그것은 틀린 거죠. 양변을 다 버려야 된다 그랬어요. 버려야 돼. 양쪽에 중에 어느 쪽에 머물러 있든지 간에 그것은 뭐더라? 변견이다 이 말이에요. 주변 변두리. 틀린 거죠. 변견이라고 써 있어요. 그래서 와라 버려라. 이러한 변견은 나오네. 세간의 생멸법이더라. 변견, 생멸법, 생사가 있는 법이더라 이런 말이죠. 우리 세간에서는 생멸이 있잖아요. 출세간은 생멸이 없잖아요. 세간은 변견은 세간의 생멸법이기 때문에 양변을 여여라. 중도불이의 구경각을 증득하지 못해서 영원히 생사를 벗어나지 못해요. 눈 밝은 수행자라면 지극히 이것을 경계해야 하기 때문에 양변을 여여야 돼요. 옳다 그러다 내 시시비비를 가리면 안 돼요. 선지식들은 제사야 그동안에 수없이 제시해오고 있죠. 그러나 경언은 이미 육조가 유촉하여 아까 그랬죠. 육촉하여 제시한다고 들매 양변을 떠나고 일체법을 설할 때는 자성을 여의지 말라. 일체 중요한 말이죠. 자성을 여의지 말라는 그 본분 자리가 있죠. 본래 자리 그죠? 그걸 여의면 안 되죠. 그래서 사성을 여의지 말라라고 그에 져서 경허집에서 언급하고 있다. 그리고 경허는 이러한 중도불이의 근거를 곧바로 몸으로 구현해서 실천행으로 들어가 버려갖고 그냥 문둥이하고 그냥 같이 그냥 문둥이 피고름 쭉쭉 빨아? 더럽고 깨끗함이 없어? 양편을 여였어? 그거를 실천행으로 그냥 몸으로 구현해버려? 몸으로 구현하는 사자오를 알리고 있단 말이야. 경허선사가 행했던 역행보살 있잖아요. 그것들은 역행에 비도는 전부 사자오죠. 몸으로 구현한 사자오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알지 못하는 것들은 뭔 말을 그렇게 많이 하는지 그죠? 그렇기 때문에 경허는 대중을 향하여 불법은 양변을 떠난 중도를 성취해야 한다는 것을 그의 법어에서 이미 설파하였으니 물론 더 나아가 중도불이의 실상을 몸으로 구현하고 경사의 특징적인 건 뭐냐면 몸으로 구현했다는 게 더 대단한 거죠. 아니 그러니까 하남 스님이 법화는 따를지언정 행리는 따르지 말라 그러면은 행리를 경허선사 행리를 안 따르면 돼야 안 돼요. 경허선사 행리가 더 최고인데 법화는 뭐 이치적으로 깨달았다 하더라도 행리가 더 대단한 거를 행리는 따르지 말라 그러니까 망공스님하고 싸울 수밖에 없었고 큰 소리가 오고 갔고 경허집을 내지 못하지요. 방한암 스님의 경허집은 알아주지 않아요. 예. 방한암 스님이 스스로 1935년에 내지 말라 해서 냈어요. 내지 말라 그러는데 왜 내? 그래서 이제 이 1942년에 비매품으로 이렇게 만에 한용호 스님이 내고 43년에는 돈으로 3만 원이나 비싸. 그래가지고 여기서 뭐라냐면 그래서 이미 경허는 이 법화보다 행리가 더 중요해요. 이 행리가 대빵이라니까. 몸으로 구현해. 그렇기 때문에 경허는 대중을 이 행리가 없었다면 사실 우리 경허선한테 그 관심이 그게 많이 집중되지 않아요. 뭐 깨달은 선승들이 뭐 한두 명입니까? 역대 조사가 기라상같이 줄라라비가 있지만 더 유명한 건 경허선사는 행리로서 모든 거를 다 그냥 이 실천과 그 이론을 겸비해서 불이법을 실행하셨기 때문에 경허선사의 위대함이 있고 또 우리의 가슴속에 영원히 남는 거죠. 영원히 남는 거죠. 이거는 인간으로서 참 알 수 없는 거다. 이게 뭐냐 이거. 그렇기 때문에 경허는 대중을 향하여 불법은 양변을 떠난 중도를 성취해야 한다는 것을 그의 법어에서 이미 설파하였으며 물론 더 나아가 이 중도불의 실상을 몸으로 구현하여 금생에서 바로 삼수갑산의 실체를 보이고 있죠. 중도불의 본향으로 천화한 것이다. 이 삼수갑산으로 가신 것도 물론 전봉준 장군이 그거를 마련해 줬지만 빌미를 제공했지만 그게 아무나 가서 할 수 있는 행동은 아니잖아요. 보통 일이 아니에요. 이처럼 경허는 육조의 근거를 들어 육조에서 다 나온 거예요. 육조 해능이. 선불교의 중도불이는 누구에게 설법을 할 때도 중도의 근건에서 설법을 하셨고 중도를 벗어난 설법을 하면 불법의 근본 총지를 잃어버리게 된다는 것을 항상 경허선사를 경책하고 있더라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이게 중도다 라고 말은 하지 않으셨지만 전부 다
그 중도에 근거해서 얘기를 하셨고, 이 36태법과 상가본문에 의해서 전부 다 이걸 하고 계시더라. 이 얘기는 그 시마다 다 그게 다 나와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 교선사가 그 시에서 말씀하시고 법어에서 말씀하시고 그 요지가 이거 그건데 항상 이게 그건데 이걸 내가 뭐라고 말해야 되지? 이게 뭐지 하다가 이 중도불이라는 거를 알게 된 거죠. 용어를. 대단했어요. 똑같아요. 그리하여 근본적인 의미로서 궁극적으로는 그 도달점으로 깨달음의 경지를 제시하고 있다는 거예요. 교선사가 근본적인 그 의미가 궁극적으로는 뭐를 제시하고 있기 때문에 깨달음의 경지로 인도하기 위해서 중도를 하는 거죠. 왜냐? 깨달음의 경지에 도달하려면 이 중도를 다 해야 돼요. 중도가 마지막 단계이기 때문에 다 내려놔야 돼요. 다 버려야 되죠. 그래서 경어의 중도는 깨달음의 절대 경지예요. 중도가 깨달음의 절대 경지. 본래의 면목의 불성자리를 보여주고 있다는 것을 경어집을 통해서 쉽게 찾을 수 있다. 따라서 경어선의 중도불에는 선과 교를 통해서 중도가 불교의 최고 원리라고 함에도 잃지 않아 경어의 개요를 초월한 무의 행리를 통해서 그 중도 실천을 전부 다 중도 실천을 그 행리로 표현하신 거죠. 표현하는 방법에는 선과 교가 차이가 있을지라도 그 의미는 일맥상통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더라. 이런 얘기예요. 중도불이를 몸으로 구현하셔서 선과 교가 차이가 있지만 경어선사의 중도는 그 이론과 실체가 하나로 된 일맥상통하다라 이런 얘기죠. 그것은 천태종은 양변을 다 막고 두 법을 비친다고 해서 그거 뭐라고 그래요? 쌍차쌍조. 정량은 쌍차쌍조라고 했고 현수는 쌍민쌍존이라고 표현했는데 선문에서는 양변을 떠나는 것만 얘기하고 있어요. 양변을 떠나는 것만 한다 이 말이에요. 얘네는 쌍차쌍조까지 다 하죠. 현수는 쌍민쌍존이라고 해서 두 개를 하고 있잖아요. 차, 조, 민, 존 이렇게 하고 있는데 우리 선에서는 그냥 양변을 떠나라고만 해요. 따로 걱정할 게 없죠. 그거는 왜 그럴까요? 비치면 그냥 차단이 되고 차단시키면 스스로가 비침도 사라지니까. 그래서 그러나 이것은 쌍차 즉 양변을 막는다는 것은 양변을 떠나는 것을 말하며 쌍초는 즉 양변을 비친다는 것은 양변이 완전히 융합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양변이란 모두가 뭐더라 했어요. 변견이라는 것을 지적하고 있는 것이다. 지금 천태종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죠. 쌍차 쌍조와 쌍민 쌍존에 대해서 뭘 걱정하고 있어요. 그냥 양변을 떠나기만 하라는 거죠. 그 뒤에 말을 걱정할 게 없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군더더기란 얘기예요. 한마디로. 여기서는 그렇게만 해야지 또 더 이상 뭘 하면 또 천태종에서 달라들으니까. 따라서 변견을 버리면 중도로서 버리면 돼. 버리는 것만 얘기했죠. 비칠 것을 걱정하지 말고 차단될 것을 걱정하지 말고 버리면 돼. 버리면 중도로 선종에서는 양단을 떠나는 것으로 아예 그 근본을 차단하고 있어. 양변을 떠나버리면 아예 차단시킬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그것은 경어는 백장의 중도불이를 들어 설명하고 있는데 이것은 경어의 중도불이와 일치하는 부분으로 백장 회해 경일론 삼학에 해통하고 지식이 넓은 선지식이라 말하고 불법을 바로 보는 견해에 대해서 설한 내용을 언급하고 있더라 이런 말이죠. 백장 여기서 이미 있다 없다고 하는 없다는 한쪽만을 가지고 말하는 것이 아니야. 있다 없다 그러면 이미 양변이에요. 그죠? 없다는 한쪽만을 가지고 말하는 것이 아니므로 이것은 예를 들어 말하는 것으로 이것이 바로 변견이더라 이런 말이에요. 지금 변견을 대해서 제가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러니까 있다 없다 이렇게 하면은 없다는 것은 있다는 것을 전제라는 거고 있다는 것은 없다는 것을 전제라는 것이므로 한쪽만을 가지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있다 없다가 그러면 아예 일으키지 않으면 된다 그랬죠. 이것이 바로 편견이라는 거예요. 양 두 개가 나와야 되니까 편견이라는 거예요. 또 일체의 있음과 없음의 두 견해 등이 없다고 하면 또 없다는 것에 집착을 하게 되고 있다 그러면 또 있다는 생각이 있으면 그것도 편견이므로 없다는 견해도 굳이 고집할 필요가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있다는 것만 없애려고 하지 말고 없다는 것도 없애야 돼. 양극단을 아예 없애버려라는 얘기예요. 예, 그러니까 변견이라는 건 두 개가 성립되기 때문에 변견이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을 아예 그걸 고집할 수 없는 양극단을 모두 버려. 양극단을 모두 버려야 돼요. 있다만 버리면 없다가 있는 거고 없다를 버리면 있다가 있는 거기 때문에 양극단을 모두 버려. 이게 중도불이더라 이런 얘기죠. 그래서 이 중도불이의 경계만이 깨달음에 도달할 수 있다는 것을 지금 말하고 있어요. 변견을 조심해야 된다 이런 얘기죠. 두 개를 들고 나오면 안 돼요. 따라서 경화의 중도불이는 더 이상 얻을 것이 없는 무사인으로서의 모습을 드러내. 더 이상 얻을 것이 없어. 우회행리의 모습을 보이는 것으로. 이 또한 마조의 제자 대주의 선불교의 중도불이 사상을 보다도 확고히 드러내니까 마조도 중도불이고 대주도 중도불이. 그래서 이 중도불이라는 그 의미는 어디서 나왔다 그랬죠? 어디서 비롯됐다 그랬죠? 육조 해능으로부터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처럼 경화의 중도불이의 표현은 의미를 한가운데라는 것이 결코 아니랬다. 중도는 한가운데가 아니에요. 라는 것이 아니고 표현을 하자니 가운데라고 했을 뿐 가운데 중자를 썼을 뿐 가운데에서도 설 수 없는 그것을 억지로 이름을 붙여 가운데라고 하는 것이지 가운데에 설 수 있는 것이 있다면 그것도 집착이에요. 만약에 중도가 있어서 그 중도가 가운데라는 그 뜻이 있다면 그것도 집착이라는 거. 어디가 가운데야? 어디가 가운데야? 가운데라는 것도 집착이고 가운데라는 것도 자기의 편견이에요. 그래서 변견이 되고 마는 것으로 경화는 일체의 시시비비를 떠난 중도불의 경지를 그해져서 경화집에서 한껏 드러내 보이고 있더라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여기서는 지금 중도라는 그 중자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데 그건 가운데라는 뜻이 아니고 만약에 가운데라고 주장한다면 걔도 변견이라 말이에요. 가운데는 없는 거예요. 왜? 여기가 가운데라고 하면은 여기도 가운데가 될 수 있어요. 어떤 의미의 가운데? 천칭에서도 그 가운데를 보면은 그 추가 크고 작고가 있잖아요. 그리고 내가 보는 가운데가 다르죠. 사람마다. 이 가운데라고 하는 의미도 결국 변견이고 집착이라는 거죠. 그래서 경화선사는 그러한 실천은 곧 해인사의 정액열사에서 이러한 중도불이의 사상이 육조단경에서 일치를 보이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것을 해능은 정예를 들어 마음법이 곧 보더라. 마음법이 보더라. 정가해더라. 그래서 경화선사가 정예결사를 하게 되는데 이것도 육조 해능에서 정예를 들어서 마음법이 곧 정가해더라라는 것에서 그 의미를 경화선사가 지금 찾아내고 있더라 이런 얘기죠. 해인사 그 결동수정의 동생도도 동성불가 개사문의 핵심이 뭐예요? 정예결사예요. 정예결사. 정예결사가 곧 중도불이더라 이 말이야. 왜? 정과 해를 동시에 선지식들아 정과 해는 무엇과 같은가? 그 등불과 그 빛이 같으니라. 등불과 빛. 등불이 없으면 빛이 없겠죠. 그죠? 등불이 있으면 그게 빛이 되고 등불이 없으면 빛이 없어. 그러니까 등불이 곧 빛이에요. 등불이라고 하는 자체는 등만을 가지고 말하는 게 아니잖아요. 빛이 있어야 돼. 그래서 등불은 빛의 몸이요. 그렇죠. 그 빛의 몸체가 그 등불이에요. 빛은 등불의 기가 막혀. 나 안 해. 그래서 뭘 지금 경화선사가 강조하고 있죠? 체와 용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체와 용. 체와 용이 한 몸이요? 아니에요. 한 몸이에요. 왜? 체가 없는 용은 있을 수가 없어요. 또 용이 없는 체도 있을 수가 없어요. 체에서 용이 나오니까. 용은 체가 있어야 돼. 체는 용이 있어야 돼. 그래서 우리의 마음자리는 체와 용이더라. 이런 얘기죠. 이 등불이 바로 그거예요. 이름은 비록 둘이에요. 등불과 빛 두 개인데 같은 거죠. 빛은 용이고 등불은 체고. 그래서 이름은 비록 둘이긴 하지만 둘이지만 몸은 둘이 아니에요. 같아요. 우리의 자성자리가 바로 그거야. 체와 용. 이 정예의 법도 또한 이와 같으니라 이런 말이에요. 이 정과 해 중에서는 어떤 게 체야?
정이 채집어. 용은 해집어. 선정과 지혜. 선정이 들어야 지혜가 빛나요. 동시작용으로 일어나요. 채와 용이죠. 그래서 채와 용을 닦아야 우리가 도솔천에 상생할 수 있다라는 것을 그냥 말은 동생도솔 동성불가 개사문인데 전부 그 내용 전체가 정과해요. 정해를 닦아. 함께 정해를 닦아 함께 도솔천에 나며 함성 동성불가를 이루자라고 하는 게 바로 이것이 그 말이죠. 대단해요. 뭐냐? 안 끊어지네. 안 끊어져. 안 끊어져. 이게 뭐예요? 뭐 하나만 하고 끊자. 이것은 선지식을 향해 청과해는 무엇이 같은가? 등불과 그 빛이 같다고 말하고 있는데 등불이 있으면 곧 빛이 있고 등불이 없으면 곧 빛이 없으므로 등불은 빛의 체이고 빛은 등불의 영이기 때문에 이름은 비록 둘이지만 몸이 둘이 아닌 것은 이것은 곧 뭐요? 숲을 이거 여기서 끊어야 돼. 이거는 또 중요한 말이 나와. 이것도 우리 해암스님한테 이거 배운 건데 수블리파 파블리수 뭐죠 이거? 수블리파 파블리수가 여기서 끊도록 하겠습니다.